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새벽이지만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집사님, 권사님은 주님의 보배이십니다. 네, 진정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비린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비린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들을 여러분들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정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와 연관되어 있는 경제적인 안정, 또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도덕과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통일을 향한 발걸음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가 어려움의 시작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조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이를 위해서 특별히 조국교회 모든 주님의 사자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성령, 복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말 사랑의 나눔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후에도 우리가 더 기도하겠지만 우리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결혼과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재정에 또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11월 기도의 11조를 통하여서 또한 11월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11조 첫날, 또 기도의 11조 3일간 하나님이 큰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귀한 주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귀하는 주한 귀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먼저 저희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들을 주님 보십니다. 하나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들을 보십니다. 하나님 도덕적이고 하나님 정의가 새로울지 못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들을 주님 보시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개인적인 문제들도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교회를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조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먼저 쓰임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공동체에 하나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님의 사람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특별히 교회 사자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수영롭게 주님께서 지금까지 아름답고 은혜롭게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제자 삼는 사명, 하나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특별히 이를 위하여 앞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하나님 주님의 몸된 주님의 교회 사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혼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들림받는 귀한 사자를 내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육간의 성령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희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말 나누어주는 모든 사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공부하고 있고 하나님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결혼과 가정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재정과 건강의 문제를 가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주여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반드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든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11조 3일 기간 동안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나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 심절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님의 백성들 이 아침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로 주님의 얼굴을 잠잠히 바라보는 가운데 입술을 열어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어그러지고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더 좋은 마음으로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리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환경을 바라보았지만 다시 한번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며
우리 육신과 환경에까지도 나음을 잇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의 11조로 주님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 매월 하나님 기도의 동력이 우리들 안에서 사그러들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온 이 자리에 특별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할 때 입은 우리가 열었지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도의 말을 주시고 우리의 영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에 힘을 입어 우리의 삶의 위로의 능력과 위로와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원수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영적인 악한 진들을,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능력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양보다 이곳에 담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오니 하나님 늘 주님 앞에서 사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믿음을 보인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역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글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처음 제자가 되었을 때 어땠는지 여러분 혹시 성경의 기록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베드로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좀 아는 것처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급한 성격이었고,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아니 말이 좀 앞서는,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는 좀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다에 들어갈 때는 통상 옷을 벗고 들어갑니까? 입고 들어갑니까? 옷을 벗고 들어가죠. 근데 몇몇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어떤 것들이 충동이 딱 일어났을 때 보통 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몇 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캄캄한 풍랑이는 검은 바다에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냥 뛰어드는, 이게 믿음인지 아니면 무모함인지 모르는 그런 면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학생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가운데 그런 학생들 있죠. 선생님이 야 이거 누가 대답해 볼 사람 그러면 아는데도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가만히 있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떤 학생들은 일단 선생님이 물어보면 답이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도 먼저 뭐가 올라가 있는 친구들 있죠. 손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일단 저요라고 대답해 보고 그 다음에 답을 하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칼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해서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화가 난다고 칼을 뽑습니까? 칼이 있으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베드로는 칼을 뽑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헌신과 고백,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자신의 인간적인 성품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강하게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쓴 글이 오늘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모든 일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3년의 시간,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보낸 시간들을 거치고 정기적인 기도와 말씀, 공동체와 함께 있는 시간을 거치면서 그는 점점점 변해가고 성장하고 그리고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되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베드로서를 기록할 이 시기에 베드로는 모든 공동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덕과 진리의 사람, 절제와 인내의 사람, 경건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했습니다. 몇몇 베드로 전서의 구절들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겸손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 살았지만 그 너머를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노년의 베드로를 그린 많지는 않지만 영화들을 보면, 또 묘사들을 보면 이 베드로에 대한 모습은 예수님의 버금받는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유대인 역사관 유세비우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더군다나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거꾸로 죽음을 맞게 되었을까? 어거스틴과 동시대를 살았던 제롬이라는 설교자는 베드로가 거꾸로 죽음을 맞게 된 이유가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베드로 스스로의 요청이었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설교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는데 자기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꾸로 달려서 죽기를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성장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났을 때의 모습,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바로 그 모습이 베드로로 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된 바로 그때의 그 시점의 모습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변화되고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있었던 그 변화의 모습, 그때의 성격, 그때의 인격은 나중에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흔적 정도만 조금씩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11조 기간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는 두 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번 변합니다. 두 번 변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번만 변하고 두 번째 변화는 다소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번 변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예수를 믿고 중성할 때의 변화입니다. 중생할 때. 마음의 감동과 결단이 있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믿기 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다른 삶들이 삶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 변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때 변화는 주로 생활의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생활의 변화, 겉의 변화, 삶의 어떤 시간의 변화. 심각한 죄와 나쁜 습관들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이 시기에는 생활의 중심이 그 전까지는 세상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 같은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 베드로로 따지자면 그 이전에는 어부의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겉으로 보면 이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베드로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큰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의 변화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일어나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큰 그런 변화는 인격과 성품과 지식의 변화, 내면의 깊은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년이나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받은 것이 아니라 합숙, 동식, 동행하면서 3년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3년을 이렇게 동숙, 합숙 제자 훈련을 받는다면 베드로보다는 더 변할 줄 믿습니다. 그 정도보다는 더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내면은 거의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그 베드로나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던 그 자리에서의 베드로는 거의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은 여기서 한 번 더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변화를 겪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 변화입니다. 생활과 곁의 변화에 이어서 내면의 변화, 인격과 성품의 변화, 지식과 생각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베드로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삶 가운데 정말 큰 변화는 예수님을 따른 이후부터 나타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무의미해 보이는 3년의 예수님과의 합숙 훈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쓰라린 실패도 필요했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필요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나 고넬료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동체가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긴 시간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변화들을 이루어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를 이루어냈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변화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변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두 번째 변화는 하루아침에 단숨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여러분, 오늘 주제, 이번 기본 11조의 주제, 이 결실하는 신앙이란 이 성화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화. 성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는 거룩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거룩해져야지. 여러분, 성화란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룩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사랑스럽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인정과 결정을, 변하지 않은 결정을 받은 사람만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정과 사랑을 확인한 후에 더 많은 변화와 성장을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만난 이후에 본격적인 변화와 성장을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였음에도 찾아오시는 그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비로소 본격적인 그 이전에 마련되었던 성화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것은 성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바로 이것에 관해서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라는 이 칭의의 길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전혀 다른 길로 진행이 되고 전혀 다른 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성경이 66권이고 1189장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보배로운 장이라고 말한 로마서 8장이 바로 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가장 보배로운 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사함받고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칭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덮여지고 사함받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때마다, 내 부패한 양심이 사단이 고발하고 정죄할 때마다 로마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 내가 저의 죄를 위해 죽었나이다, 아버지, 내가 저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순종했나이다, 저를 사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저를 대신하여 다 이루었나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순종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순종이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확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물론 우리를 자녀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정과 하나님의 이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신 그 순종과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하고 들어간다고요? 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제하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자녀의 조건에 상관없이 늘 사랑하시듯, 우리 부패한 부모도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성화의 길을 잘 가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에도 우리 안에 늘 흘러 넘치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칭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보하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것들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칭의, 내가 의롭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더라, 이 칭의와 사랑은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의와 사랑을 위해서, 이것을 받고자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성화의 추진력,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이 성화의 추진력이 크고 그리고 오래 가냐면, 이 성화의 추진력은 하나님의 칭의와 사랑을 깊이 확신한 사람.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 변하지 않아, 나는 완전히 의로움을 받았어. 이것을 깊이 확신한 사람, 하나님의 칭의와 사랑을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확인하고 느끼는 이 사람에게 이 성화의 추진력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성화의 추진력은 때로는 율법적이고 두려움에서 나오는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공부하는 아이와 엄마 아빠의 눈치와 엄마 아빠가 돈을 안 줄까봐 엄마 아빠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고 공부하는 아이와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이것과 비슷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 5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5년 만에 첫 딸을 낳았습니다. 제가 이 딸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이 딸이 요즘 제 딸 노릇을 잘 할까요, 못할까요? 혹시라도 우리 딸이 설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 딸을 사랑합니다. 아마 제 딸이, 저와 아내가 이 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제 딸을 처음 안을 때, 딱 아기를 처음 안을 때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 딱 들어오던, 저 아직 그때를 잊지를 못하는데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변화와 성장과 결실의 축복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제 딸이 제 딸 노릇을 잘한다면 그 축복은 그 아이가 누릴 것입니다. 저는 딸아이 저에게 뭔가를 해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필요하면 공부를 하고 자신의 인격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아름다운 삶을 멋있게 살아가 주길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밤늦게 학원 갔다 오면 고생하고 수고했다고 안아줍니다. 간식도 주고 용돈도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학원 갔다 왔다고 우리들에게 유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부모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너 공부하지 마,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방치한다면 여러분, 이건 무책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명만, 그냥 이렇게 낳아만 놓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 보아도 그것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성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생명만 낳아놓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 구원받았니?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말은 제가 딸아이를 5년 만에 낳고 5년 만에 내가 이 딸을 낳네. 그리고 신경 안 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적인 생명만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 이후에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결실하지 못한 삶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하고 성장하고 결실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율법적으로 사는 부모의 인생이, 어머니 아버지와 자녀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비참함은 구원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화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실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답게 사는 일, 자녀답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낳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변화와 성장과 결실에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과 결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결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결실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계명입니다. 큰 계명, 가장 위대한 계명. 우리가 지금 십계명 강해를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데 그 모든 십계명 계명이 함축되어 있는 가장 큰 계명,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결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너는 내 사랑 안에서 내 십자가의 이 의롭다 칭한 사랑 가운데서 이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대사명을 주시고 대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대사명입니다. 대계명, 대사명.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열매, 제자 삼는 열매, 대사명의 열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의 열매가 결실하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와 성장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핵심을 지닌 부분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변화와 성장과 결실이라는 것은 하나로
집약됐는데 그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변화와 성장과 결실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명령,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사명,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결실을 무엇이라고 스스로에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변화되었고 성장했다라는 말을 종합하면 그것은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결실하였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사임도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결실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인격,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이 삶을 우리 안에 주신 이 예수의 영,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삶에 맺어 나가는 것이 바로 결실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삶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그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맺어가는 것이 바로 결실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맺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신앙의 결실이 풍성히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화하여 성장하시고 결실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변화하고 결실하고 성장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전 이미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까지는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안이, 기쁨과 인내가, 경건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 자녀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점점점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서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자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이라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모습이 흔적밖에 남게 되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도록까지 자라나가기를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팔복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팔복의 삶을 살아야 팔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성령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변화와 성장과 결실을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격려와 지원, 연약한 우리 부모도 자녀들에게 그래, 잘한다, 열심히 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용돈도 줄게, 내가 뭣도 해줄게, 한번 잘 해봐 라는 이 사랑과 격려와 이 무한한 지원 속에 우리의 변화와 성장과 결실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의 뒤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들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이고 우리가 마땅히 고대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성화의 삶, 결실하는 신앙,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고대가 만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가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내가 소망을 잃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며,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또 이 은혜를 우리 찬양 가운데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은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다시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주십니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인을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될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 죽어야 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나를 대신하여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셔서 나를 변하지 않는 사랑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순종 가운데에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의롭다고 하시는 음성과 너는 이제 완전히 의롭고 내가 너를 너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확인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남은 인생 변화하고 성장하고 결실하길 원하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시기 때문에, 이미 축복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격려하시고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결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두려움과 율법적인 모습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길 원하고,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제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결실하는 신앙이 하나님 다시 힘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제 안에 거룩한 결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영을 의지하여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또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어려움들을 기억하고 또 식구들과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중보해 주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주님